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 한 64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죠. 감옥에서 누구에게 썼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쓰신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서 온 서신이라고, 하늘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서신이죠.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 사도 바울이 어디서 받았냐면 감옥에서 받았어요. 감옥에서 받아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감옥 밖에 있으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로해야 되는데 거꾸로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살았을까요? 그리스도로 살은 거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자아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꺼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 인생 망했네!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숙한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힌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리드가 갇혔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할까봐 안에서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네? 수준이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탁 열어줘가지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이 1장에 쫙 나와 있고 2장에 우리의 인간의 근본이 어디 가운데 있었다? 공정권세 잡은 자들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르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의 위치, 죄악 가운데 있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우리였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우리 너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 하나님을 보면 죽었잖아요. 그죠? 왜? 빛과 어두움 견딜 수 없으니까. 바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관계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고, 그죠? 유대인과 우리가 원수관계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은 다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한 지체들인데 이 지체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지체가 있는데 한 몸이잖아요. 그죠? 눈과 귀와 코가 있는데 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들이 하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너희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또 에베소 4장 24절에 오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제심을 받은 뭐다? 새 사람이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고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계속 뭘 하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제 삶 속에서 가정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지금 4장 후반부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현실생활하고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분리된 게. 영적인 생활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죠? 뭐 드릴 헌금 드리고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수도 생활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도원에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 계시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죄인과 세리들을 만나고 그들을 수렁에서 끌어내 주시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 이끌어내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삶 속에서 니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내 말하는 말 한마디가 사탄을 부르기도 하고 이 말 한마디가 천사를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러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난주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누구를 따라 지었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양.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네?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진 자.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서 32절에서 딱 그런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어떻게 하래요?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요. 하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살아라.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다. 스승님 따라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처럼 살아라는 말인가. 그죠? 너무나 높은 수준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죠?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여자가 결혼을 하면 엄마가 되잖아요. 엄마가 될 때 주님이 모성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돌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파도 배고프면 먹이고, 그죠? 그 나를 희생하면서 먹이잖아요. 돌보잖아요. 그 모성애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도 그렇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어휴, 주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또 본받습니까?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교사 선생님이 너무나 훌륭하시고 세종대왕이 훌륭하면 세종대왕 닮기도 어렵고 이수신 장군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며 살았는데 그 닮고자 하는 남자 군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숨을 잃을까 봐 전쟁 나기 전에 도망가자 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훌륭한 장군 하나 닮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누가 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너무 낮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을 높게 봐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구나.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아멘? 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놀라운 존재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 5장 5절에 그랬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본받아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본성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행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져 있다고요?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은 두 아들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어디 보내려고 그랬죠?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청년에게 두 아들 다 한꺼번에 교순 반란 사건 때인가요? 잃었잖아요. 두 아들 다. 그래서 이분이 앉아서 한 게 뭐냐면 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가 기도한 거예요. 자기 딸이 이제 손동이 그분이 간증하잖아요. 앉아갖고 벽을 놓고 아버지가 계속 기도하시더라는 거야. 기도하시더니 갑자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살인하지 말라고 해라. 가서 전해라. 그리고는 내가 아들 삼겠다.
아들을 삼아버렸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아, 어떡해. 그죠? 우리 저기 이제, 모임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래. 자기 자녀를 누가 기분 나쁘게 하고 해쳤어. 그죠? 그랬더니, 저거는 죽어야 돼. 내가 원수를 갚아야 돼. 이런 어떤, 믿지만. 그건 뭐야? 생명이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장성해 가지 않았던 거죠. 이미 예수님 믿고 태어났으나. 그죠? 태어났으나. 그 미움과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그 옛사람의 본성 안에 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을 때 그 보이는 반응 앞에 내가 원수 갚아야지. 내가 이러는데, 손양호 목사님은 그 외에 다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 높잖아요. 손양호 목사님 본받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주여, 알겠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이것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옛날에도 저기 청년부 말씀을 전할 때, 아니, 청년들이 나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잘 사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전하기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년 하고 나 미국 선교 가야 되니까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내려놔 버렸다니까. 근데 그것도 교만이야. 내가 다 잘 살아서 너를 세워서 하게 아니야. 이걸 내가 맡긴 거야. 맡겨서 전하면서 고민하고 고백하고 세워지고 살아라. 그죠? 이렇게 세움받은 거고, 찬양하는 자는 찬양하는 자대로, 예? 찬양 봉사하는 자대로, 또 복음사학과는 복음사학과대로, 그거 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각자의 불심이 틀린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이거 수준 너무 높으니까 못 살아요. 나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때로는 엎어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아셔요. 넘어지고 엎어질 것도.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지고 엎어질 거 아셨는데, 맞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뭐래요?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면 되더니, 내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나? 3번 울기 전에 네가 2번 부인한다 그랬나?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깨뜨려 보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연약성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셨고, 또 베드로가 그걸 듣고 나서 나중에 돌이켰죠. 그죠? 너 나를 내가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네가 나를 도망가? 끝났어. 부활하고 나서 그냥 그를 제자에서 목록에서 뺀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또 오셔서 그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살려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살리는 자. 아멘. 이 주님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인기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 자체. 그죠? 우리가 율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을 볼 때나 아내를 볼 때나 자녀를 볼 때나 어찌하여 저렇게 행동하나? 어찌하여 저렇게 말하나? 이번에는 내가 용서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가 없는 것 같아. 정말 마귀를 쫓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절하고 나아가면 가룟유다가 어쩔 수 없지만 육체의 연약성 가운데 넘어진 것은 언제든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면.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2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떨 때 사랑하신 줄 아시죠?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네? 그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죄 짓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절하고 있는 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넘치는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이 사랑 앞에 나오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
자기의 몸을 온전히 바쳤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주님이 온전히 선한 목자가 되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녀로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닮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를 닮기 원하는데 제 안에는 그윽한 본성,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요? 하나님, 이 마음을 제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나올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해 주시죠. 그죠? 믿음 생활하고 주님 잘 섬기고 싶은데 이 안에서는 한쪽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고통하고 막 주님 앞에 씨름한 적이 있어. 오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난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 드리고 싶은데 또 한켠에서 지나고 보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지나고 봤더니 어때요? 순종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했어. 에? 내 마음대로 했어. 그때 이제 앉아서 단식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또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내 욕심으로, 나의 게으름으로 또 넘어졌네요. 또 못 따라갔네요. 이렇게 할 때 정말 탄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탁 주시고 찾아오시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또 다른 원어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사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근데 그게 더 정확한 게 왜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오실 때는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 관점에서 자꾸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내 관점에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게 어때요? 들리는 소리, 합당한 의견, 이걸 더 빨리 붙잡는 거야, 우리가. 왜?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었다는 걸 인식하고, 그죠? 그래서 주님께 자꾸 처복적을 시키고 나갈 때 영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되는 데는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훈련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훈련하고, 때로는 엎어지고, 넘어지고, 무릎도 까이고, 손바닥도 까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믿음의 근육이 딱 생기는 거예요. 딱 생겨서 문제와 사건이 있다고 하도, 이거구나. 주님을 딱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탁 일어나가 갈 수 있는 힘이 탁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의손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꾸 내가 말씀을 듣고 반복적으로 먹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숨소리가 느껴지고, 그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깜짝깜짝 얻을 때는 놀랄 때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타나고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한 영이라고. 성령이 하나 되겠다 그랬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이 있으면 이걸 못 받아들여. 어떻게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지? 어찌하여?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뭐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 한 영. 내가 예수님을 딱 믿고 구주로 영접했을 때 벌써 나와 주님은 하나예요. 하나죠. 하나인데 이 하나가 더 강하게 장성한 분량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먹고 기도하고 옛사람의 속성을 버리고 할 때 강하게 인식되고 내 영 안에서 정착이 딱 되는 거죠.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와 주님은 하나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문제와 사건과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이 영에서 그 주어진 말씀 붙잡고 팍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연약한 육신을 따라, 오전에도 말했죠. 오감을 따라, 육신을 따라, 자아를 따라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안 죽고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요? 그죠? 자아가 팔팔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어요. 아니, 우리 삼남매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다고.
아니, 언니, 오빠가 먹을 걸 놔뒀는데 동생들이 다 먹어서 누가 다 먹었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냐, 마귀의 생명이냐, 자아의 생명이냐. 그죠? 그 하나님 같으면, 아, 동생들이 배고파서 먹었나 보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준 마음이죠? 그죠? 내 마음은 어때요? 아니, 내 먹을 걸 누가 먹었어? 그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니꺼 먹었어. 내가 가서 한 대 쳐버려. 여기까지 가는, 이게 누구냐? 그게 이제 자아일 때 자아와 마귀가 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가인과 아벨도 그렇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의 제사를 잘 드리고, 그죠? 양의, 재물을 잡아서 잘 드렸고. 그러니까 가인이 볼 때는 자기도 첫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으니까 어때요? 거기에서 가인의 마음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으면 어때요? 아, 나도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흠량하셨지? 나는 내가 뭘 못했지? 자기를 돌아보고, 아, 나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만한 삶과 행동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뭐요? 마귀의 본성이 있으니까 어때요? 불러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불러내가지고. 부모 없을 때 들판으로 놀러 가지 않고 동생을 죽여버린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자. 이 자아가 충만한 자. 자아는요, 자아 이꼴 육신 이꼴 사탄이에요. 이꼴 사망.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 편에 섰다가 마귀 편에 섰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온전히 죽여야 주님 앞으로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영적 호흡을 하라 그러지.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그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탁탁 캐치하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걸을 수 있으니까. 아멘? 그 영적 호흡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3절 4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음행.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아들이 계모, 자기 아버지의 그 계모와 성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들이 가만 놔두고 있는 거예요. 가만 놔두고. 성도인데. 이 에베소도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섰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야 원래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짐승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빛의 자녀들, 그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 나타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누군지 아냐? 넌 내 자녀야.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그러니까 자녀답게 말하고 살아라. 음행이 옳지 않다. 그죠? 온갖 더러운 것들, 가정한 것들, 우리 밖에 나오면 많잖아요. 온갖 더러운 일들 행하지 마라. 또 뭐요? 탐욕.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욕은 그 뭐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마귀는 뭐죠? 거짓의 아비 욕심. 욕심을 가진 게 곧 뭐다?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이 욕심의 종로를 살 때가 있다니까. 탐심과 욕심으로. 탐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다가 범죄하고, 그죠? 간통죄, 간음죄 짓고, 이웃의 물건을 탐하다가 어때요? 도둑질하고, 이웃에게 상처 주고, 이 탐심이. 그리고 세상을 탐하고, 그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없다 그랬어요. 이 탐심이 바로 뭐다? 우상숭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만도 늘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음행, 더러운 것, 탐심, 이것에서 온전히 자유한가? 예? 근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랬죠. 이런 것들을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언급하지도 마라. 너희 입에서 아예 언급도 하지 마라.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다. 빛의 자녀의 마땅한 바다. 빛의 자녀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성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기존 전통적인 개념에서 성도 이러면은 이제 예수님 믿은 자. 이제 예수님 믿은 자가 아니라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 자, 살아가는 자. 물론 이제 예수님 믿은 자도 맞죠. 그죠? 맞는데 그것은 마치 객을 맺어 성도, 집사, 권사 뭐 이런데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주님을 믿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이것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누참,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만 잘 외우고 살아도 신앙 이거 다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죠? 이는 그리스도의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만 잘해도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누가 나의 뺨을 때려도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막 쉽지 않아요. 이번에, 이 핸드폰 용량이 너무나 적으니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거 가지고 맨날 자료도 넣을 수도 없고 하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핸드폰을 바꿔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이걸 바꾸라 했냐고 막. 그러면 우리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제 기기값 10만 원만 갖고 나면 가격도 줄어들고 너무 좋다 막 이게 가격도 적게 낼 수 있어서 너무 좋구나 막 케이스도 이제 원래 2개 받았는데 하나 그냥 날가 빠지다가 쓰다가 집에 있는 걸 또 모르고 이제 다시 새롭게 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보고 내 혼자 있잖아요. 좋다. 10만 원 빼고 나면 또 가격도 전략되고 좋다 이런데 뭘 자료를 깔아달라니까 이게 안 깔아지니까 자꾸 이제 나는 답답하지 않은데 우리 애들하고 남편은 답답한 거예요. 나는 없으면 없는 데로 사니까 됐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돼. 이런데 이걸 손봐주는데 짜증나는 거야. 애들하고 남편은. 사진 하나 찍어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난 말도 안 하고 바꿔온 거예요. 그때 제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누가 이걸 하라고 그랬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주님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그죠? 아니까 어때요? 또 말씀 붙잡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제가 늘 우리 애들한테나 누구한테나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 이 상황에서 나는 내 본성과 이렇게 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누가 바꾸라 그랬어요? 내가 또 막 그러고. 그랬더니 되지도 않고 용량이 안 되니까 바꿔주는데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왜 이렇게 완악해요? 그리고 완악하다고? 뺨을 탁 때렸잖아요. 뺨을 때린 게 진짜 때린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거 했잖아. 원하지 않는 거. 아무리 좋은 거지만. 맞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막 뭐라 했죠. 그냥. 근데 그러다가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믿음의 투쟁.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것에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게 하다고.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내에게 허락 없이 갖고 오면 별로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래. 우리 막내가 이래. 아빠, 자전거밖에 탈 줄 모르는 사람한테 오토바이 갖다 주면 감사하겠어요? 막 그러는 아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때 처음 받았을 때 그 염려에서 이렇게 미리 알고 잘 바꿔줘서 저는 이 세상 돌아가는 그 기계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죠? 김정희 전사님처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수님 말만 하라. 그거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 아니까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서도 순간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내 생명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막 화를 내고 했으니까 벌써 덜통 난 거죠. 아이고 주여. 그죠? 그러면서도 어쨌든 투쟁을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시지 말기도 했는데 좀 뒤로 돌아보면 아쉬운 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죽었으면 온전히 죽었으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왔었겠지. 그러니까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작은 게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이 외에도 더 큰 부분들 우리가 만나면 그죠? 그 순간에 믿음으로 탁탁탁 반응하고 일어서는 것이 나 자신한테나 남편한테나 이웃한테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이게 성도에 마땅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얘들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지금 아파트 말고 그 옆 라인 1, 2라인에 11층에 사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가 한 20년 됐나? 18년? 근데 왜 무선 전화기 있죠? 인터폰.
무슨 전화기인데 이 인터폰인데 이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이 낡아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낡은 거야. 그러니까 많은 다른 세대에서는 인터폰을 교체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 우리가 세대로 달고 있었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초 1, 2, 3학년 때 같아. 그걸 만져가지고 고무를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옆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주인이 이런 거야. 고무 이거 떨어뜨렸어. 이거 인터폰한테 25만 원인가 그렇대. 25만 원 놓고 해내는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안 그래요? 그죠? 그 고무 이미 다른 집에는 다 그냥 교체하고 있는데 이걸 교체할 생각 안 하고 그것 때문에 25만 원 새로 해가 내놓으라는 거야. 주여. 그때 또 다시 영성훈련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그때 영성훈련 받고 있으니까 그 뭐냐 나는 죽고 죽어 살고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으로 살고 육신으로 살면 안 되고 옛사람으로 살면 새사람으로 살아라. 이 훈련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화도 못 내고 그때는 화 안 냈어요. 우리 남편이 핸드폰 받고 있을 때 좀 화 많이 냈는데 근데 그때는 그냥 주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사를 가면서 부동산에서 25만 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잡아놓고 그거 어떻게 이제 해결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주든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돈으로 25만 원 잡아놓은 거지 이제. 그러고 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를 부동산에 가서 받아와야 되나 이랬는데 그 주인은 무조건 해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그 부동산 아줌마 있죠? 한보 부동산 그분이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저 주인 내가 진짜 그 오래 부동산 했잖아요. 저분 하여튼 그래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발을 떼고 다른 집에서 이게 교체하잖아요. 그 전화기를 나한테 갖다 줬어. 이거 갖다 걸어놔라고. 근데 갖다 놓으니까 그 집하고 이게 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줘라 그런 마음을 줘. 그냥 줘버려라. 그래가지고 그냥 25만 원을 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아줌마가 저한테 묻더라고. 어떻게 했냐, 이거네. 그냥 줬어요, 이거네. 그때는요, 이 말 들었어요. 저보고 그래요. 어머, 진짜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러시더라니까? 그분이, 봤죠,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우리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짜네, 가짜네, 가짜가 많다는 그분도 알고 있는 거야.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그죠? 그때 그러시더라고. 진짜네. 그러시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용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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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용서하면 누가 제일 편하냐면 내가 편하다니까요. 내 영혼이 가장 편하고 그리고 용서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생명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음 생활 쭉 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막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뭐 지금 남편이 이렇게 쓴 게 원래 이렇게 썼겠어요? 그죠? 결혼해가지고 지금 몇 년 됐죠? 그 기간 동안 오면서 그죠? 짜증날 때 화날 때 없어요? 있잖아요. 없다면 거짓말이지. 부부가 살면서 뭐 천사끼리 만났나 처음부터. 육신적인 모습이 있는 거지. 그래서 김정희 전사님과 하는 누구지? 김미선 목사님인가? 지하에 와가지고, 남편이 섰네. 목사님, 처음부터 저리 섰죠. 처음부터 그런 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딪히고, 그죠? 깎이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거죠. 이 남편을 보면 내 부족한 이런 점이 있구나. 그래서 툭툭툭 하다가, 지금도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 뭐 싸운다는 건 아니지만, 우린 육신을 아직 입고 있으니까, 육신을 완전히 벗어야, 아까 그 핸드폰 그 사건에서 남편은 그러고 되게 완악하네. 좋은 거 갖다 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지게 끝도 없이 그냥 뭐라 하네.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게 뭐야? 다 자기 관점이지. 내 생명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있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세워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근데 니들이 요구하는 거는 너는 나처럼 해라는 거야. 나처럼. 나는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서 니들이 나에게 원수짓을 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할 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니들 용서했다. 네? 나는 내 목숨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자신이 못 박인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거죠. 우리 생각해보세요. 그죠? 자녀가 좀 가슴에 묻는다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자녀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면서까지 니들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바로 그건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와라.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보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절하고 6절 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고 있죠.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제가 구약을 쭉 읽어볼 때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음란이에요. 음란과 우상숭배. 음란과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세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약 2000년, 그죠? 1800 몇 년을 갖다가 나라를 잃고 이방에 흩어졌잖아요.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 들어가면 반드시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음란죄. 그 음란은 또 몸에 범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음란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남녀가 틀을 벗어나서 죄짓는 음란도 심판받을 일인데 동성애를 들고 나와서 합법화해달라 그러고, 이거 완전히 가정한 죄가 진짜 꽉 찬 거죠. 제가 관영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다면 주님이 곧 오시겠죠. 심판하고 청소하시려. 그럼 이것이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아, 주님 오실 시간표가 다 됐구나. 내가 빛의 자녀로서 음행을 멀리하고 탐심을 멀리하고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빛의 갑옷을 나는 입어야 되겠구나. 예. 그 뭐 육신 아파도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차피 하는 나라 갈 건데, 그렇지 않아요? 갈 건데. 그러니까 내 영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 더 우선인 거죠. 내 영을.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자들은 음행하는 자 보세요.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한다고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업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그죠?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니까 그냥 하나님의 왕국,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죠. 천년 왕국에서 얻을 분깃이 없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자들이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나라의 본자손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온다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세상의 영을 쫓고 마귀의 가치관을 쫓고 이런 자들이 온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버리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음행과 탐욕과 버리고 그러면 니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시고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그래서 내가 빛이니까 내가 가면 어둠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데 내가 가면 평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슬픔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기쁨이 와야 되는 거예요. 불안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뭐가 와야 돼요? 평안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거죠. 근데 내가 나타났어.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 그걸로써 우리 속 생명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집이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들어오부터 집이 막 시끄러워, 막 불안하고 이러면은 이게 빛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은 딴 생명이란 말이야. 엄마가 들어왔을 때 예를 그렇다. 응? 그죠? 그러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빛을 비추고 다니나 어둠을 비추고 다니나. 그죠? 빛의 자녀들. 아멘? 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래서 우리 생명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빛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같이 머물고 싶어 해요. 네? 대화도 하고 싶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빨리 피하죠. 피하지. 그리고 빛을 비추면요. 지금 그걸로 어둠이 드러나요. 그냥 사람들 만나잖아요. 만나면 저는 이렇게 핸드폰 하러 가는데 우리 애들이 그래. 야, 오늘 핸드폰 옛날에 이제 할 때 이번 거 이제 버리는 거 할 때 발산역 가서 하는데 그 청년이 자기 라이프를 쫙 얘기도 하는 거야. 응? 내 여자친구는 있고요. 집은 강주고요. 저는 그 공전 나왔고요. 뭐 공부는 어디까지 했고요. 우리 아버지는요 이랬고요. 그래서 쫙 이거 내가 애들 와서 야, 그게 이러더라고요.
엄마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냥 다 틀어놓네. 아니, 제가 그때는, 나는 빛이 앞이 자냐, 이런, 그거는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어쨌든 주님 안에 늘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는 그랬는데, 하여튼, 보면, 그런다니까. 여러분, 체험해보세요. 하면 얘기합니다. 왜냐? 빛이, 바퀴벌레도 빛이 가면 다 도망가고, 그죠? 빛 앞에서 미쳐지죠. 여기 말씀에도 나와요.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니까 사람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빛을 비추니까. 아무튼, 그분들이 그 얘기하더라고. 아무렇는데도 쫙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말씀을 주고, 말씀 붙잡고, 이랬는데, 우리는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 빛이 되냐면 내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인식해야 빛을 비추니까. 자기가 빛인데 자꾸 어둠이래.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무지. 그죠? 무지인 거죠. 무지인 거지. 우리는 이체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어. 아멘.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 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는 뭐요? 치유와 건강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 영안에서 말씀이 딱 세력을 얻으면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의사의 말보다 네이버 들어가 정보 검색해가지고 사람들의 사례를 보고, 우리 조카가 이번에 올라왔을 때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의사가 한마디 딱 듣고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사례 조사하고 가야 되겠구나 하고 올라왔더라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떡해. 괜찮아. 딱 물리치는데, 근데 그 사례가 자기한테 너무 큰 거야. 하나님도 없지, 말씀도 없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 믿는다 해도 이렇게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쳐가면 이게 뭐 미신적이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우리가 이제 디모데에게 위가 아팠는데 사도 바울이 엄청난 능력자였잖아요. 사도 바울의 여기 어깨에 손수건이 있었어. 그 손수건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 얹어도 병이 나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랬냐면은 내 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 그랬어요. 그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한 방에 딱 다 깨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너 위를 치료로 포도주를 먹게 한 거예요. 그렇게도 합니다. 성경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너 가서 치료를 받아라 하면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자꾸 주면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걸 믿고 나갈 때 주님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살렸잖아, 주님이. 그죠? 근데 우리는요,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어린애들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다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자라면,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도 자라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어린애들은 지금 현 상태에서 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단 말이야, 어린애들은. 여기는 안 자랐기 때문에. 자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라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래요? 나를 본받아라. 뭐요? 제자들 보내면서 그랬잖아요. 제자들 마태복음 거기서도 네 가면서 병자들 위해서 기도해줘가 아니라 병을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소형 눈뜨게 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고 그 생명이 자라는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하니까 안 되네가 아니라 내가 한 번 넘어졌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이걸 넘어진 걸 철저하게 또 깨닫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일을 써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넘어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넘어졌다고 예수님의 생명이 폐해지고 예수님이 구원자 넘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다시 일어날 일을 해야 되고, 그죠? 다시 주님을 붙잡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넘어졌어. 예를 들어 넘어지면 말씀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내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자리로 일어서야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같이 자꾸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꾸 먹고 나누면서 교통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들과 함께 하지 말래요.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고린도 후서 제가 읽어볼게요. 6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 안에는 빛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맨날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누찬 말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고 더러운 행위를 한다. 이거는 과연 빛의 자녀냐?
그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도, 거듭나고서도, 거듭나지 않은 자 같이 사는 자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 자들이요, 새벽기도 안 빠져요. 철야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오전예배, 오후예배 다 드려요. 그런데 삶은 어때요? 거듭나지 않은 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자리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도록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붙잡고. 그래서 아프리카 어떤 교회 2,000명? 2,000명 있는데 2만 명 있는데 200명 구원받는다 그랬나? 구원받는 자 200이다 이랬다는 거야. 예, 그 많은 숫자 중에. 그 많은 숫자 중에.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 안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 버리라는 거 버리고, 우상숭배, 음행, 탐욕, 더러운 말 버리고, 항상 감사하고, 용서하고. 근데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 믿었어? 네 안에 성령님 계셔. 네가 의식하고 걷고자만 하면 하나님은 걷게 하셔.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멍멍 짖으면 웃긴 거예요. 맞지 않아요? 우리 절대로 울어도 멍멍 안 짖어요. 멍멍 이러지 안 하잖아요. 그죠? 애기들도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죠? 강아지가 울면서 엄마 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거기는 못합니다. 말 못하죠? 강아지의 생명 멍멍멍 짖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의식하면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루가 갈수록 흰머리 하나씩 날수록 그보다 더 빨리 빛의 자녀들답게 더 가속도로 세워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 너희가 전에는 뭐래요? 어둠이더니. 예. 빛과 어둠이죠.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 어둠은 뭘까요? 사탄. 아까 나왔어요. 고린도후서 6장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빛 자체인 거예요. 빛.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다. 어둠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니들은 아버지가 마귀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마귀의 자녀들이었다. 근데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을, 그죠? 흑암의 근세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옮기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화목제물,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누추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분이 하지 말라는 거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반대로 하잖아. 그죠? 미운 짓 하고 말 안 듣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건 그냥 벗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누추한 말하는 거 싫어하고 형제 미워하는 거 싫어하고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고 우상 숭배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할 때 쉬운 거죠, 이게. 그런데 사랑은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율법을 행하면 이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야. 할 수가 없어. 그죠? 내 자식은 사랑하니까 언덕을 넘어가도 머리에 짐이고 애 업고 가도 무거운지 모르잖아요. 그래 조금만 가면 집이야 막 이러고 업고 가는데 남의 애를 조금만 가면 무거워. 왜 이렇게 무거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보러 온 부모랑 엄마랑은 다른 거죠. 그죠? 사랑이 녹아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야. 사랑하면 안 힘든 거예요. 아, 이거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지. 주님 이거 안 할게요.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안 할 때 이 심령에도 넘치는 기쁨을 주시잖아요. 상급, 기쁨. 그래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빛의 자녀처럼 살겠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 너무 기뻐하셔요. 저는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말 잘해요. 이렇게 말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진짜 내 편이라니까요. 남편하고 싸울 때 저는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막 이래버려요. 그러면 우리 남편 기선제압됩니다. 그게 뭐냐, 어쨌든,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다 이거죠. 고백을 하면.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 내 편이셔. 네,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가까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싸매어지기 원하시고 얼마나 좋은데 그 사람들은 그래요. 지하가 어두운 데서 어떻게 그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4시까지 있냐. 사랑하니까 힘들지 않은 거야. 그죠? 사랑하는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야. 어떨 때는 가만 보면 하나님 잠깐 이런 생각이 올려가다 하나님 그냥 나도 그냥 내 알아서 좀 내 삶 살도록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네는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감사하니까 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아니까. 근데 내가 고아같이 있고 가부같이 버려져 있으면 이거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못해요. 못해요. 10,000명 있고 1,000명 있어도 못해요. 해도 있잖아.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뒤에 가면 괴로운 거예요. 그런 분들 많대잖아요. 아주 어떤 분이 많지는 않게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 자기 친구 목사인데 우리네 백석에 신학할 때 만나는데 그러더래요. 목사님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더래요. 그건 설교 엄청 잘한대요. 그러더래요. 뭐요? 설교는 인터넷 그 지식도 많고 주석도 많고 정리해가지고 쫙 던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생명의 관계는 설교 유창한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걸 볼 때. 그죠? 관계도 있지만은 다른 거예요, 또. 그 고민하더라고. 우리 그 아타에서 실천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 그 어쨌든 우리가 내 선 위치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죠? 응. 옛날에는요, 이런 이제 믿음 생활 이제 막 하고 이런 거야. 기도하는 그 시간. 뭐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가장 즐겁다는 찬양 있잖아요. 응. 근데 그게 왜 즐거워? 처음에 막 출발했을 때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 그게 왜 즐거워? 그리고 주님 하면 내 마음의 고통 사라지는가? 그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 보면 그거조차도 주님과의 나와의 생명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고통이 사라지기 뭘 사라져. 옆에 사람이 맨날 전도 얼마나 했냐고 그러고 옆에 같이 사는 사람 옆에 사람 치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무엇이 고통 내 마음의 큰 고통 큰 기쁨 사라져네. 큰 고통 사라져네. 큰 고통 사라져야. 난 그때 훈련받을 선교생 때 내 마음의 큰 기쁨 사라져. 그래 불렀다니까. 옆에 있는 목자가 나보려. 목자님 그 큰 기쁨 아니야? 큰 고통 아니야. 큰 기쁨 사라져야. 근데 보니까 큰 고통 사라져야. 근데 그때 믿음이 아직 어리고 십자가가 너무 지어졌으니까 내가 성장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지난번에 유튜브에 어떤 애가 나왔어요. 5살 6살짜리가 엄마가 ABCD를 쓰라고 한 거예요. 1, 2, 3, 4 쓰라고 그러고. 근데 걔가 쓰다가 이러는 거야. 이 어려운 거를 나에게 어떻게 쓰라고.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워. 엄마가 그걸 동영상 찍어 올렸더라니까. 근데 걔한테는 너무 어려웠던 거야. 네? 그냥 우리가 나이에 맞지 않게 질 수 없는 짐을 지면 어때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너 예수님 받은 자처럼 절대로 누차말 해도 안 되고 뭐 술 먹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힘든 거예요. 맞지 않아요?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죠. 한없이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예. 여기서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면 벗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받는 자녀들아, 너희도 하나님 본받는 자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니까. 기다려주셔요. 근데 물론 재림을 딱 했어. 그때까지도 이 음행과 우상숭배가 누추한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신부만 데려가는 거죠. 그죠? 신부만 데려가는 거죠. 초림 때는 세리와 창기들 만나러 와서 그들을 변화시켜줬고, 재림 때는
신부단장한 자를 신부 데리러 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서 말했죠. 아내가 자기 옷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의의 세마포 옷인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지금 말하는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그 빛의 갑옷을 입은 신부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신부 단장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근데 이것도 신부 단장하라니까 어떤 데죠? 저쪽에 부천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신부 옷 사라 그랬대. 진주가 하나 달린 건 300만 원, 덜 달린 건 100만 원, 50만 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신부 옷 사놨다고. 참 웃기죠. 그러니까 마귀가 참 웃기죠. 그죠? 정말 영적인 거 가지고 장난치는, 응? 근데 그가 목사라면서 그 장사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려나 몰라? 그게 언제 옷을 신부 단장 드레스 만들어가 팔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의 빛의 옷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라는 거지. 그게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하니까 그 사람 말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나 옷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1,000만 원 주고 옷 사고 300만 원 주고 옷 사고 집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떤 분 들었어요. 자기 옷 사놨다 하더라고. 웃기죠.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이렇게 미혹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미혹받냐? 진리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말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환상과 꿈도 있잖아요. 환상과 꿈이 진리 아니에요. 그 꿈과 환상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도 있지만 속이는 자로부터 온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환상과 꿈들은 버려야 되는 거야. 저는 그래도 내 꿈을 꿨는데도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누구한테 파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 팔아요. 주님, 이 꿈 싹 가져가 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자유예요. 나 주님께 팔았으니까. 네, 그리고 아주 기쁘게 살아. 그렇게 파세요. 주님 가져가세요. 이 꿈 주님 가져가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게 자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그게 없으면 때로는 그 꿈 때문에 눌리거든요. 그 진리도 아닌데도. 아니 나는 너를 기뻐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꿈에 아닐 때 이러면 이 꿈이 진리 아니라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온누리교회 갔을 때 김정현 전사님 그랬죠. 하나님으로 어떤 말씀 뽑았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맞지 않아요? 그 말씀 뽑았죠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한다는 말이고 그걸 붙잡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뽑았을 때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온누리교회에서.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말씀 뽑았는데 뭘 주냐면 내가 너를 복 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 말씀을 연료절로 올해 2019년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 근데 꿈에 내가 어떤 잘못 꿨어요. 그럼 그 꿈을 잡느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잡느냐. 말씀을 잡아야지.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경고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거 보이는 환상으로 인해서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계시록 가보면 이제 꺼내겠습니다. 계시록 가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가 머리에 피가 나고 죽은 자같이 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이 사람이 메시아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상과 이것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의 증상입니다. 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골로새서에 가보면 왜 그들이 심판받냐면 자기네들이 육신적으로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이 본 걸 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마음에 부풀려가지고 말한다는 거야. 근데 그들은 뭘 붙잡지 않냐? 머리를 붙잡지 않더라.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내 본 것을 붙잡고 얘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옷 파는 사람처럼, 신부 옷 파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이상하게 진리를 풀어갖고 그런 사람들, 그죠? 그 다음 꿈과 환상 내가 본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이 이랬다고 하는 사람들,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말씀 앞에 나를 잡고 내가 내어놓고 나를 체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헛된 말로, 거짓말로 지나치게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아래 딱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거 뭐야? 시험하라는 것은 조사해라. 주를 기쁘시게 할 무엇인지. 너희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네? 드러내라. 드러내. 책망하라는 게 또 드러내고 폭로시켜버려. 이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은. 그래서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더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여기서 이 13절에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난 이거 읽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음란의 죄를 예를 들어서 책망하는데 그게 빛이다 드러나 그 빛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해석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라는 거죠. 빛이 어둠의 행위를 드러난다는 거죠. 빛이 어둠의 행위를.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빛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다. 예수님이 빛을 비췄을 때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네. 자, 14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자는 자다. 성경에서 잠자는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말하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 성령으로 깨어라. 말씀으로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부신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뭐한다? 빛을 비추신다. 말씀을 비추신다. 이 말씀의 빛 앞으로 나오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빛의 자녀들처럼 내가 빛의 자녀라 인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빛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이 누추한 말이나 행동이나 원망 이것을 자연스럽게 벗어지겠죠. 그죠? 하나님을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예? 네, 그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네. 그렇게 하면 쉽게 벗어져요. 오히려 그 상태에 있는 자가 불쌍한 거예요. 왜? 못 보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아직 생명이 그렇게밖에 안 자랐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예? 근데 그거를 내가 고쳐주고 뜯어주려고 하다가 싸웁니다. 안 돼. 안 되죠?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유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원리는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악한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하고 미워하는 자의 같은 미워하는 말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그 원리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더 부어지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막 그냥 본능대로 하고 이러면은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벌써 콱 기도 문이 닫히고 주님과 교제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 벗어버려요. 금방 해도 애들한테 마찬가지, 남편은 마찬가지. 하나님 일때 그냥 죄송합니다. 뭐 바깥에서도 마찬가지. 예? 그냥 내가 먼저 어떻게 보면 자존심 없는 것 같아도 왜? 내가 살리려고. 내 영이 평안하려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냥 먼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먼저 용서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외쳐자처럼 승리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공정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며 어둠의 일을 하고 누추한 말을 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서 이 모든 어둠의 일을 벗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안에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양 하나만 합시다. 1절만 할게요. 우리는 빛의 사자입니다. 빛의 자녀. 빛의 사자들